이렇게 특송팀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 교회 찬양팀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이렇게 은사를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상당히 저희 교회에 많이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오늘 제가 설교할 그 설교 내용을 어떻게 딱 맞게 이렇게 찬송으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설교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당시의 사회 현상, 시대상을 표현해 주는 사자성어가 해마다 이렇게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 교수신문에 실립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2020년도 작년도에 전반적인 시대상을 표현하는 사자성어 1위는 아시타비였습니다. 아시타비. 2위가 후안무치라는 사자성어였습니다. 그 의미는 아시타비,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라는 것이죠.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그러니까 2020년도 우리 사회 전반적인 그 분위기, 흐름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2위는 후안무치입니다. 후안. 두꺼울 후자, 얼굴이 두꺼워서 염치를 모른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런 사회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원하죠. 귀에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사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이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런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약속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균등과 공정과 정의라는 것의 문제가 뭐냐? 세상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문제. 다시 말한다면 내가 옳고 내 편이 옳은 것이 공의와 정의다라는 것이죠. 아시타비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의라는 그런 어떤 기준이 없고, 우리 편이 하는 것은 다 옳은 것입니다. 우리 편이 하면은 공이고 상대가 하면은 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상대편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그 잘못을 비판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편이 잘못을 해도 그것은 비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그 잘못을 지적하거나 반대하게 되면은 그 세력을 무지하게 공격하는 그런 염치와 양심이 없는 후안무치의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점점 양심과 상식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사회로 세상은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을 분별하는 기준도 없고, 그것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미국의 국회의사당의 폭력 행위를 여러분들이 잘 보았을 것입니다. 가장 민주주의의 모범적인 국가라고 했던 미국, 하나님의 백성들인 청교도의 조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취임했던 그 미국이 지금 바로 그러한 기준이 무너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계에는 어둠이 짙어가는 세계, 어둠이 짙어가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말은 전 세계적인 유행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진 것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에 특별히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유럽, 기독교를 근간으로 두고 있는 사회가, 동성애가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신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어두운 사회가 있었는데 그 사회는 사사시대였는데, 지금의 이 시대를 볼 때도 지금의 이 시대도 신사도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것입니다. 나하고 틀리면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공의, 내가 생각할 때 정의는 내가 옳은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신사사시대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지금의 사회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도 이런 공의가 무너진, 기준이 무너진 그런 사회가 자주 등장을 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금년도 저희 교회 표어로 둔 이 말씀이 증거되었던 바로 이사야 선지 당시의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을 때의 그 당시의 사회가 바로 또한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저희 교회 금년도 표회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금년도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금년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또 금년도 저희 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기도해야 될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택한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의 주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에게
캄캄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운 시대, 바로 이런 시대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이사야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2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가, 얼마나 어두웠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어둠의 사회를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소도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회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이제 우시야,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시대는 아하스 시대입니다. 아하스. 이 아하스라는 왕의 시대를 표현할 때 역대하 28장 1절로 7절의 말씀에서 이 아하스 시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았다. 또 산당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병사 12만 명이 죽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고 우상을 섬겨도 자식을 갖다가 몰렉 신에게 섬기는 것처럼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아들을 갖다가 자녀들을 불살라서 제물로 삼는 이런 짓을 바로 이 아하스 때 행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8장 22절 25절에 가면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그런 큰 심판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남쪽 유다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있다고 한다면 남쪽 유다에는 아하스 왕. 이런 어둠의 시대, 이런 캄캄한 시대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렇게 심판을 받고 그렇게 경고를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회개치 않냐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성전 기구를 다 없애고 우상의 신들의 양식을 다 갖다가 섬겼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어둡고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주님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빛을 발해야 되는가? 이미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절망과 어둠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이제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절망과 어두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낼, 건져낼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바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9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빛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미래였어요. 그 당시에는 미래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의 뒤를 돌아다보면서 우리는 과거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당시의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는 메시아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미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이 말씀이 응한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내가 곧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 요한복음 1장 4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이 세상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둠의 사람이요, 빛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둠이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어둠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 대신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던져주셨죠.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던져주셨는데 그것은 자연과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3절의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며 감사치도 아니며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어둠 속에 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던져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제는 열린 영, 이제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빛 대신 주님을 날마다 따라다녀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빛의 자녀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0편 3절로 7절의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빛, 늘 얼굴빛을 사모함으로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얼굴빛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빛을 구하고 그 빛을 만나기를, 그 빛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름으로 그 빛 대신 주님의 얼굴빛을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의 빛된 삶이 더욱 빛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빛의 자녀들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의미는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의 빛된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삶,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빛을 지속적으로 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세상은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없는 세상입니다. 기준이 없는 세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의견이 옳으면은 그 내 생각이 기준인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의,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정경. 이 정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캐논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것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빛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변의 동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식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존경하는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따르는 정치 지도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 이 세상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그 무엇을 확인하기 이전에 항상 우리가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늘 흘러 넘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짧지만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명령형으로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빛을 발하는 그런 반사,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과 그런 의무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빛을 받아서 삶으로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니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 주님이 주신 사명은 빛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사람 앞에 그 빛을 비춰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둠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둠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어요. 100가지 궁금한 질문이 한 번 보는 것과 같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3절의 말씀에 그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바르게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보고 주변에 있는 이방의 나라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열왕들이 그 빛을 보고 모여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밤에 불빛을 보고 온갖 곤충들이 날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비치는 그런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고 세상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고 빛이 없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두워가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어두움은,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없는 이 어둠의 세상이 된 것은 바로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옳은 대로 삶으로 인해서 빛다운 빛을 비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어둠의 죄의 원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준이 없이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둠이 찾아온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 말씀이 없이, 기준이 없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 오늘 성도들의 삶, 이것이 곧 이 세상의 어두움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죄를 회개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빛으로 오신 주님의 얼굴빛을 날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대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는 빛을 발하는 2021년이 되어서 갈수록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